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명을 받으셔서 그런지 더 찬양이 힘이 있고 또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임명받은 모든 그 찬양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듣고 은혜롭다, 참 듣기 좋다, 또 뭐 잘한다 이런 잠깐의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찬양대원들은요 이 예배의 찬양을 위해서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일찍 교회에 나와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또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언제나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 노고와 그 수고의 아름다운 선율이 예배에 참여한 이 찬양을 듣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한결같이 여러분 찬양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찬양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예? 이 찬양대에 많이 지원하셔서 찬양대로 봉사하시고 또 예배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찬양대원들은 이미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찬양대가 꽉 차면 좋겠어요. 내 집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 성전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이 찬양대석이 가득 차는 그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연초부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필리핀 130주년 중앙 서원암 목자 교회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벽돌 하나라도 함께 쌓는다 하는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건축 헌금 못하신 분들은요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벽돌 한 장 내가 같이 쌓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고 말씀드렸듯이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이제 봉헌 예배로 드리고 또 사역지도 방문합니다. 이와 같은 선교지 방문에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배학교의 교회학교와 우리 교회학교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또 신앙의 친구들이 생기는 그런 일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수십 년 지났지만 우리 교회학교 시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에 자라나는
우리 교회학교의 아이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잊지 못할 그 신앙의 좋은 추억들을 중앙교회에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바뀌게 되죠.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전 인격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진 야곱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3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에서와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나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것과 같다? 하나님 보는 것 같대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야곱에게 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언가를 빼앗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무언가를 빼앗기면 안 되는 그런 형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까지 친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전전긍긍했던 그런 야곱이었는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요, 지금 에서를 만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에서의 얼굴이 변한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에서의 얼굴이 갑자기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이 모습과 같이 이렇게 인자하고 온화한 얼굴로 막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졌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마 에서가요, 얼굴에 좀 주름은 더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에서는 에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서의 얼굴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뀐 거예요. 야곱의 뭐가 바뀌었느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바뀌니까 그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의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하나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운명의 성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정반대의 권면도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적들이요 아무 때나 들락날락거릴 수 있어요.
약탈자들이요 아무 때나 들락거리면서 약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무너진 성벽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성벽과 같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요 아무 때나 날락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약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그런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직장을 바꿔보겠다, 가정을 바꾸겠다, 또 심지어는요 환경을 다스려야 되겠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음이 안 다스려지는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변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이 매는 것, 매고 푸는 것,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바로 이 매고 푸는 것을요 우리 마음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매고 우리 마음이 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무엇보다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그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막 시작하고 새해 첫 발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야곱과 같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면 사람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그리고 하는 말도 바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가요 남편을 보는 눈이, 아내를 보는 눈이, 내 옆에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을 보는 눈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야곱과 같이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마치 믿음의 동료들, 우리의 가족, 친지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는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과 같이 새로워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35장 1절에 보면 이제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명령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야곱아, 네가 일어나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서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그 전에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어느 벌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제 꿈에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델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바로 그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이 땅이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돌아오라 하셨는데 야복강 사건 이후에 여러분 창세기 3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어디에다 장막을 쳤다고요?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세겜 땅에. 그런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너를 과거에 만나주었던 그곳에 가서 네가 나를 예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야.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베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에게 예배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야곱은요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베델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주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먼저 뭐라고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버려야 베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우상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탐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탐심이 우상입니까? 여러분, 욕심이 과해지는 게 탐심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과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이 내 생각과 내 사고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사고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탐심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 탐심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노릇 해야 되는데 마귀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어요.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생겨요.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삶으로 그래도 교회의 자리는 지키고 신앙의 자리는 지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그 인생이, 그 신앙의 삶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 여러분, 그것은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 우상을 내려놓으라. 야곱은 베델로 가기 전에 자신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장 먼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런 욕심이 생긴다고 하면 역시 그것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곱은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겜 땅에서 지내면서 묻었던 그런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것이 외적 성결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내적인 성결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적 성결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에요 크고 아름다운 그런 그릇이 있어요. 반짝반짝 겉으로는 빛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는 보잘것없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크고 아름답기는 한데 그 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이 그릇은 깨끗해요. 내가 음식을 담아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어요? 크고 아름답지만 오물이 묻은 그런 그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작고 보잘것없지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겠어요? 당연히 음식을 담으려고 하면 작고 보잘것 없어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 그릇은 크기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적인 성결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유는 오늘 우리 가운데 묻는 오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요 닦아내는 겁니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내적인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집을 채워야 돼요. 주의 성전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면 쓰임받는 겁니다. 나에게 오물이 묻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베델에 가기 전에 먼저 정결함을 입으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뭘 명령합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의복을.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옷이 날개라고. 우리의 옷이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면 왠지요 거룩하게 걷고 싶고, 거룩하게 말하고 싶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하게 말하고 야하게 행동하고 싶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저 옷 하나 바꿔 입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보면요, 나의 모습, 나의 태도, 나의 말, 이런 것들이요 이상하게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옷이 너무 많아요. 교회 올 때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오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서요 마치 마법사가 순식간에 옷을 갈아입듯이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는요 옷이 많아서 그때 갈아입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입어야 될 옷은 단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옷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하나입니다. 그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세마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옷을 입고 있어도 옳은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입고 있지 모르지만 입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옳지 않은 일들 행하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 가끔 보면요, 목사, 장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들은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닌 거예요. 벗고 있는 겁니다. 옳은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알몸으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세상의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 옳은 행실을 따라 입는 우리의 단 하나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자신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버리고 삶의 바른 행실로 바른 길을 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간 야곱이요 또다시 한번 돌기둥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야곱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세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족과 왕들이 야곱에게서 날 것이다 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어디를 다칩니까?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었어요. 허벅지 관절이 골절됨으로 인해서 힘의 근원인 허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민족과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 가는 길, 목회의 여정도 그래요. 알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한 자도 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힘의 근원이 돼 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듣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그의 믿음의 선조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더해 주세요,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식의 그런 바람과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면서요, 어떤 마음이 더 크게 드냐면 하나님, 나보다 이 아이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받은 축복이 10이라면 이 아이들이 받는 축복은 100이 되게 해주세요. 나보다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더 큰 바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너희 선조들에게 임한 그 축복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아, 네가 네 선조 때 받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희 후손들에게도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베델의 축복이 우리 중앙교회와 여기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 너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너의 선조들이 받았던 그 축복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 이 베델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에 가득 임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